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으리라 합니다. 행군어 팔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전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게 됩니다. 그때까지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싸워 나갑시다. 손에 손잡고 힘차게 함께 달려갑시다. 길 더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함께 용사들아 누리세.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은 시온 성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힘차게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죠? 오늘 황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보통 때 황사가 100이란 오늘은 500이 넘는 무지막지한 수치였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이 봄에는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황사가 많이 몰려오니까 이제 마스크를 꼭 써야 됩니다. 마스크도 KF80 이상 되는 94를 많이 쓰셔가지고 황사를 먹어야 됩니다. 황사가 작은 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몸에 쌓이게 되고 쌓이면 우리 몸에 아주 안 좋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외출을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하시고 꼭 정말 직장대로 나가신다면 꼭 마스크, 황사 마스크 철저하게 쓰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잘 관리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건강하게 멋지게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쓴 것은 코로나를 막는 것이요 황사를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더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힘들어도 좀만 참고 지냅시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 장마다 중요하죠.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666이 나왔습니다. 666. 그렇죠? 또 이걸 가지고 또 이단들은 벨벨 소리 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짐승수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겁낼 필요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니까 계시록 14장 1절 다시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왔죠. 여기서 내가 보니 또 보라.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 또 보니까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또 어린 양이 서고요. 14만 4천이 함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온산이 뭔가가
대단히 중요하죠. 여기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중에서 보라 하고 주의를 환기십니다. 나를 봐, 나를 봐.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이 강의할 때 딴 데 보고 있으면 나를 봐 하잖아요. 보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누가?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함께 서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서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한번 자세히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 다룰 용어는 내용 1절에 다 14장 1절에 다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설명된 그림을 상상해 봅시다.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14만 4천 명의 성도와 함께 서 있습니다. 여기서 14만 4천의 숫자는 우리가 지난 계시록 7장에서 본 바와 같이 숫자는 제한된 수, 꼭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구약 성도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14만 4천 숫자는 12 곱하기 10입니다.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많다는 뜻을 말할 때 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뭐 100만 장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많다는 뜻의 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14만 4천의 수는 일정한 수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택하신 구원받은 많은 수,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 또는 성도 각 사람을 표현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14만 4천 명과 함께 난 것이 어린 양이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어린 양이라면 계속 반복되죠. 여기서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우선 성경에서 시온산을 말할 때는 어떤 의미를 머리에 둬야 할지 생각합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말합니다. 시편 이사야 24장 23절 보니까 이사야 24장 23절을 말합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 나타내실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이나 예루살렘은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는 왕이 통치하는 곳이다. 왕이 통치하는 곳이다. 다시 말해서 왕 대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온산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개가 한 문장에서 교차적으로 사용할 때가 아주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등장하는 표현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장소에 왕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 왕이 되시고 하십니다. 그 유명한 마소라 사본에서는, 오래된 사본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리라. 왕이 있다는 것은 왕이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통치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시온산 또는 예루살렘이
등장할 때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스린 곳이다 라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서 설명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보니까 이사야 40장 9절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한 자여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인 암컷들 온손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께서 예루살렘의 시온상에 왕임하시는데 세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 먹이십니다. 양을 먹일 거 주십니다. 말씀으로 먹이십니다. 두 번째, 안아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세 번째,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이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돌보시는 장소를 상징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 대신 주님께서 다시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 성인데 그 시온산이 나중에 새 예루살렘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면 여기에는 시온산에 대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당연히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은 누가 세웠습니까? 시편 2편 6절로 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에 하면 내가 낳은 아들 이 어린 양을 시온에 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시편과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본문에서 이 어린 양은 시온의 산에서 성도들과 함께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원래 성경 전체에 왕이나 통치자가 다스리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마다 좌정하신다. 앉아 통치하십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아 통치자로 다스릴 자로 오신 어린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은 여기에서 앉으셔야 하는데 서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서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볼까요? 14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어린 양도 서 있고 14만 4천 성도도 서 있습니다. 왜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예수님께서 서 계실까요? 서 있다는 표현은 굉장히 흥분되는 중요한 이유가 감춰져 있기에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보통 왕은 다 앉아 있습니다. 신하들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계실까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돌아보면 계시록 12장 17절로 돌아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서 있습니다. 왜요? 싸우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어떤 핍박이 와도 예수를 주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서 있습니다.
용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전쟁을 벌이려는 더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항상 전투 상태임을 암시합니다. 용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모래 위에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용의 유세 앞에 두 짐승,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 바다 짐승과 거짓선 땅의 짐승들이 바다와 땅에서 일어나 성도들 엄청 괴롭히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환란의 폭풍을 불게 하고 불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온갖 위협과 미혹으로 교회와 성도들 무너뜨려 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은 불확실성과 허무와 모순로 속에서 성도들이 사는 것만, 성도들이 괜만 지는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누추한 것 같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할 때도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왜 저렇게 사나 하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고난 속에서는 성도들은 향해서 우주와 역사 대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14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고 기록합니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 시온산의 교회와 성도들 대신에 싸우려고 어린 양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너희를 지키려고 서 있는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TV를 시청하듯이 보는 워치를 개념이 아닙니다. 힘들고 권고하고 좌절되고 절망스러울 때면 언제나 이 그림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늘의 최종적인 승리의 그림에 주목하여 집중하고 오늘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바로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쪽 발을 속 딛고 서 있는 세상에는 로마 제국가에서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상으로 대변된 물질 앞에서 경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사자, 법이 되게 하고 감옥 가고 쫓겨가고 온갖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항상 여기에 있는 하늘의 최종적인 그림을,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싸움은 먼 훗날 벌어지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어린 양과 14만 4천 또한 하늘엔 환천상적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지금도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로 그러기는 궁극적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에 눌려넣어서 자주 이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눈물 지는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우리는 이 환상이 없으면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주님께 일어서셔서 우리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믿음으로 싸워서 십자가 붙들고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이기라고 하시는 주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 땅에 싸우기 하기 때문에 주님은 앉아 계실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도 일어나셔서 힘을 내라.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날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나 혼자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은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싸움을 감당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고 천상에 앉아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오늘도 우리의 눈물과 고난 속에 처절한 절망의 걸음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함께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를 지나는 것처럼 날마다 일어난 크고 작은 전쟁은 어느 한 가지도 내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골리앗상에서 물맷돌 주머니 들고 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이 전쟁의 핵심이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는 블레셋이라는 큰 세력과 거인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방신과의 싸움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는 칼과 장과 단창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해서 돌멩이 던졌더니 이겼습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믿음의 물맷돌 던질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십자가를 선포할 때 우리도 선한 싸움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 전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어린 양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시는 어린 양이 서 있는 그림을, 그 모습을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너희 인생의 모든 길목마다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14만 4천 성도들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14장 보시면, 자, 2절 보신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검은 고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오늘 새 노래를 많이 배우고 불러야 됩니다.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우상에 절하지 않고 666에 절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 말씀 믿는 믿음의 성도들만 부른 새 노래가 있습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새 노래입니다. 우리 입에서 새 노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는 새 노래를 많이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성령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보면 예수님 찬양이 있습니다. 성령 찬양이 있습니다. 보혈 찬양이 있습니다. 천국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 분류를 잘해서 특히 고난중환 때는 예수님의 보혈 찬양을 많이 할 때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14만 4천 명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한 싸움은 것은 666을 가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싸운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 앞장 나와 있죠.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니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받은 자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은 수라 666이라 이 말입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경제 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666의 표를 받은 자만
경제생활을 하게 하고 물건 거래를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하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런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내가 배가 고프면 무슨 짓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말세에는 그것을 가지고 핍박합니다. 먹을 걸 가지고,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성도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넘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먹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지은들, 가축을 잡은들 뭘해서 먹입니까? 하늘에서 하늘 양식으로 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서 우리 입에 먹을 것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짐승의 별 이마와 그 다음에 손이 받았습니다. 왜 이마입니까? 이마는 그 사람의 이마를 보면 인생 이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상이 이마에 나옵니다. 평생 동안 힘들게 살고 고민할 사람 이마가 네천자가 딱 써 있습니다. 저 사람 힘들게 살았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우리의 모든 염려 죽게 맡겨 사는 사람은 이마 그렇게 네천자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마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마는 그 사람의 살아온 이력을, 인생 이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뭡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께 맡기며 그런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마음이 편하니까 이마도 편합니다. 그러나 자꾸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없고 말씀 믿지 않고 내가 살다 인생 고민하다 보면 날마다 인생 괴롭고 힘드니까 이마에 네천자 써 있어서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린 양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이 짧은 적 굉장히 기네요. 내일 다시 보겠습니다. 이걸만 계속 설명하면 1시간에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내일 다시 이 본문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시온산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서셔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거기에 예수님과 14만 4천 명 성도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 이기신 주님께서 세상의 죽음과 사탄과 마귀를 정복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성도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에서 새 노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래가 나오는 이 사순절 고난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에 어린 양 예수님 계셨고 일어서 계셨고 거기에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성도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새물결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 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인데 잘 지내셨죠? 아멘. 고난주간을 잘 지내면 영광의 부활주일날 은혜로운 은혜를 받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 고난주간 잘 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말씀 묵상하며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아버지 우리나라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제 지금 약도 주사도 맞고 있죠. 센츄리온 치료제도 개발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그것이 팔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빨리 치료제와 그리고 백신 주사가 빨리 이제 맞아서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우리 많은 일자리가 생기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용사가 양육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사손절기한 고난주간을 은혜 가운데 진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말씀 붙들며 경건하게 거룩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지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로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선한 소원에서 이도록 얻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이 고난주간에 더욱더 은혜 충만케 하시고 가정마다 평안을 더하시며 직장에 복을 더하시며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는 자녀로 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물교회 성도들 가정과 직장에 복의 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